굉장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어떻게 보면 설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또 오늘 설교는요, 영적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가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런 설교고요. 또 이 오늘 배울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원리는 주님이 통치하고 경영하는 원리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원리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원리일까요?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심고 거두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한 법칙과 원리에 대해서 오늘 배워 가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마이크 괜찮죠? 울리는 게 있네요. 저도 약간 그 부분에서 잘 좀 컨트롤해 주시고 오늘 이 원리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심은 대로 뭐합니까? 거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형편이라든가 또 여러분의 삶의 결과 이런 여러분의 모습들은 심은 것의 결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보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어요. 세상 속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리를 그림자처럼 또 알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원리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또 세상 전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떻게 보면은 이 원리가 지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둔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속담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인과응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필귀정이란 말이죠. 종두둑두란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 권선징악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다고 먼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서울대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병에 걸려서 갑자기 방해성이 틀어져 버려요. 또 열심히 운동을 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오지 않아. 운동했는데 암이 걸려버려.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식단 관리, 모든 것에 철두철미하게 해 나갔는데 갑자기 암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가 들려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돈을 모아요.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다 부자가 됩니까? 또 많이 벌어놨는데도 자살을 하거나 삶의 생애를 극단적으로 또 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노력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세상은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는 것이죠. 일정하지가 않아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꼼수가 통하기도 하고 변칙이나 불법 또 이러한 편법 이런 것들이 통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허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복권에 당첨해서 논팽인데 한순간에 그죠? 정말로 이런 불로소득을 통해서 한순간에 청년 그냥 무시받던 청년이 남들이 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돈이 많아지니까. 인생 역전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솔로몬은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 허무하다, 헛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심었는데 열심히 뿌렸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만큼 합당하게 거두거나 그죠? 우리가 수확하거나 정말 일정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세상 안에 아무리 우리가 속담 안에 격언 안에 이러한 분명한 원리가 있더라도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많이 불안정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정말로 그 안에 뭐예요? 절대성이 있지 않죠.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항상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정말 우리는 형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과 형통의 근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심을 때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죠? 누구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원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만유의 주제가 누구시냐? 우리 개인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 한 분, 그분이 누구냐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도 전부 듣고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믿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말 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 한 대로 되어지는데 그 말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라 여러분들이 특별히 감흥이 없어서 제가 말씀 읽어드려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그 말을 듣는다는 표현을 분명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아시지만 27, 28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을 여러분들이 누구는 듣지 않을 것 같지만, 그죠? 그 원망을 누가 듣는다고? 2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한다? 행하겠다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 말을 듣는 분이 계시고 또한 그 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또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체에 대한 행동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알지만 진짜 행복이 어디 있고 축복이 어디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며 다시 말해서 율법을 순종하며 이 말이거든요. 이 안에 원어적인 의미는 순종하는 것이죠. 율법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고 율법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또 이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은 잘 되는 나를 만드는 것이죠. 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죠? 보상을 얻는 데 있어서 그 보상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믿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또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믿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의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는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가 거두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잘 배워가요. 이 원리를 배우면 형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더 큰 복이요. 더 신령한 복, 영생을 얻게 된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심어도 허무함만 있다. 그래서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을 하지만 결국은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 솔로몬은 이 허무함을 어디서 극복하라?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 해 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통달하게 되고, 이 진리 안에서 깨달음 가운데 정말로 해법과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 믿습니까? 이거를 전도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요새 참 여기 한번 아까 3절까지 읽어요. 3절까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세상에 둔 또 세상과 또 교회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항상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듯 방향성이 참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 무엇을 심고 있는가죠.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들 비워가세요. 열심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비중 있는 이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묻어야 돼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자,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래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먼저 구한다는 것도 뭐 기도하는 것, 물질로 심는 것, 어떻게 보면 심는 것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인데, 거기 나온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이죠. 읽어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자, 처음에는 좀 원론적이지만 이 원리들에 대해 조금 배우고 제가 예화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뭐한다?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한다? 거둔다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은 실패가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실패가 없다.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봅시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도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비중이 낮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주의 일이 돼요. 또 선한 일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것. 그죠? 그렇게 심는 자, 심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이죠.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러한 대가 지불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성령부터 뭘 거둔다? 확실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원하는데 영생을 거둔다. 믿습니까?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자, 영생을 거둘 뿐만 아니라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영생만 거둘까요? 여러분, 무엇을 거둘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육하원칙의 개념으로 계속 생각을 제가 아까 찬양 중에 적어놨는데, 언제 심을 것인가, 언제 거둘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뭐 다른 육하원칙의 내용도 누가 심냐 이건 다 아니까. 그러나 언제 심고 무엇을 심고 언제 거두고 무엇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엇을 거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주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길 원하세요. 뭐 치유도 행하기를 원하시고 많은 것들을 주기 원하지만 결국 무엇을 거두길 원하시냐? 무엇을 주기 원하세요? 영생을 주기 원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는 영생이고 부활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설사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물론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때 가운데 주시지만, 주님은 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큰 가치,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주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이끌기도 원하세요. 그럴 때는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동일하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주길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이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소망이 하늘이 되길 원하고 영생이 되거나 부활이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실 그 긍휼 안에서 주실 수 있는 영혼의 가치, 이것이 종국적인 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길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궁극적이고 종국적인 보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 안 된다고, 열심히 심었고 열심히 뿌렸는데도 당장에 거두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했단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뭐 심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미쁘고 의로우사 언약 안에서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공의로운지, 얼마나 일정한지, 우리가요, 누군가 일정하게 회사에서 봉급 주는 회사를 기뻐하고, 그죠? 신뢰감을 갖지, 줬다 안 줬다, 적게 줬다, 뭐 일정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주님은 일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절대적인 절대성을 소유하신 분이래요. 전지전능한 분이고, 우린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부르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 위하여 이제는 심으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부지런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처럼 부지런한 것보다 알고 심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 투자를 해도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무엇을 심을까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거두게 되는데, 진짜 영생을 거두고 구원을 거두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기도 소원들, 뭐 치유를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 부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좀 이따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영생을 건다 했는데 몇 구절 더 볼게요. 또 원리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마태복음 19장에 27절부터 29절에 읽어보면, 이 제자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모든 대가 지불하며 주님을 따랐는데 뭐 보상해 줄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주님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동기가 좀 불순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님도 여기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결실을 기대하면서 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내 중심적으로 심었으니까 안 주면 불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면서 풍성한 소득과 결과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기대함으로 심는 건 굉장히 믿음으로 심는, 그러니까 제대로 심는 행위예요. 믿음으로 그거 심는 거예요. 알고 심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다 버렸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뭘로 하니 씁니까? 주님이 28절에 이런 보상을 주겠다. 28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 천년왕국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천연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분봉왕 시스템에서 이제 이 메시아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이제 예루살렘이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수도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가 수도로서 우리들은 여러분 부활체가 되어서 분봉왕처럼 그렇게 각 고을들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천연왕국을 회복된 에덴 동산을 누립니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과도기적 천국이죠. 12보좌에 앉아요.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계시록 보면은 12집 이게 보상이에요. 할렐루야. 이 보상을 바라고 그죠? 이 보상이 없으면 그냥 당장에 현세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기도한 어떤 기도 제목에만 너무 전전긍긍하면 너무나 목표가 이 땅에만 치우쳐 있다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보상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종국적으로 실현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심어가는 믿습니까? 심어가는 반드시 주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요 행한 대로 갚고 일한 대로 상 주는 통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응답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심판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겠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구원은 아닌데요. 심판, 행위 심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 심판이다. 말씀 구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20장, 22장에 두 구장에 나와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그죠? 내 이름을 위하여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상속한다? 영생을 상속하는데 이 땅에서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 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을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배를 받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뭣도 받아요? 핍박도 받는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물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구절에 핍박을 마가복음에는 핍박을 받는다고 같이 나와 있어요. 겸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울렸다가 웃기게 했다가 주님이 그죠? 근데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뭐도 함께 준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은혜도 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뭐다? 핍박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다. 29절인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심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심지 않으려고 할까요? 제가 아까 여기 화면 처음에 심는 근성이 부재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드리는 제목이 있어요. 질문이 왜 심는 근성이 사라져 갈까? 거두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축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바로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대가지불. 대가지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설명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네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아비와 모든 그죠? 혈연 관계, 지연 관계, 학연 관계 다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남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 한탕주의로 빠져버리죠. 요령,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도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어떤 잘못된 그릇된 인식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가집을, 이 삶의 방식을 왜 배우지 않는가?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다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뭔 은혜를 오해합니까? 은혜가 나의 모든 삶에, 그죠?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는 나의 죄를, 그죠? 죄의 종노릇한 나의 삶을 덮어주는 덮개고 그냥 면죄부 역할로서 치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덮어준다. 아니죠. 그것은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드는 삶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 안에 머무는 삶,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에 머물면서 또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은혜에 대한 오해는 다시 말해서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무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자유의지, 이 상관관계 안에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고 자유의지를 무력화했어요. 칼빈의 교리 같은 경우는 한 번고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견인해서 천국으로 무조건 인도한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축복받고 성도들은 귀신 들리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귀신 들려요. 양신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혼탁해요. 딱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상태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기름 부음만 찾는 사람들은 혼탁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은혜를 오해하는 이 영적 무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심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두기만 하는 근성을 내려놓고 우리는 열심히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굉장히 저희 교회에서는 강조합니다. 마치 자유의지를 강조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행위구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오직 믿음이지 무슨 선한 일로 구원을 받나?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선한 일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지?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이 행함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이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디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읽었어요.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릇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정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반드시 액션이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발휘해야 되고 믿음은 그죠? 이렇게 행사해야 됩니다. 역동적으로 다름질하며 우리는 그렇게 주님 침노에 들어가고 돌파에 들어가면서 이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 안에 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한 원리기도 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원리를 잘 이해해서 열심히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오해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누가 있다?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 비유하시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장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한 달란트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그냥 부자 중에 부자죠. 한 달란트면. 그냥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서 교회의 성도에게 맡긴 거예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25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왜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왜 너는 수건에 감춰서 땅에 숨겨놨냐 이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야. 근데 믿음이 정체되어 있어요. 미지근한 자 토하여 내친다 그랬죠.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이라는 것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역동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열매라는 것은 항상 있고 많이 맺어 가야 돼요. 영적 지식이 증가됨을 통해서. 그래서 악하고 게을러져 버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게으른 것도 악한 것이고 악한 것도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가운데. 땅에 감춘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장사해서 멸주를 가지고 심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주고 대접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청지기 직분을 감당했어야 했지. 그런데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인 삶을 산 거야.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이것은 뒤로 침륜되는 행위야. 이것은 믿음의 침륜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미지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답 속에, 대화 속에 나와 있죠.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을러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부지런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한데 아까 일정하게 수확하지 못하죠. 하나님 안에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믿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는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그 믿음의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건설적이 돼야 돼. 그래서 침노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돼요? 먼저 될 수 있다. 순서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마칠 수 있고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겸손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칠 수 있고 교만을 시작했다가 겸손을 마칠 수 있어요. 끝이 중요해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심어가야 돼. 그런데 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잘못 알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죠? 심고 거두는 원리를 몰라. 심는다는 것은 이 5달란트를 장사하여서 남긴다는 것은 어디에 남겨? 하늘에도 남기고 이 땅에서도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상은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고 땅에서도 거두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 종국적인 보상이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지. 믿습니까? 나중에 책망 들어요. 열심히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믿습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고전 15장에 보면 58절에 우리가 알지만 고전 15장 오빠 58장이 오빠의 오빠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요.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아요? 이 장이 무슨 장인데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15장 전체가 무슨 장이다? 부활.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이 있음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상 준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왜 힘써야 될까요? 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걸?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내가 열심히 11조에도 부자도 안 되고 11조 하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 복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해도 건강도 잃고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건강을 잃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그렇게 물질도 투자하고 심었더니 당장에 복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준이 거기까지인 것이죠.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무게감에. 왜?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현실적인 눈만 열려서 땅에 심어서 땅에 보상받을 것만 기대하잖아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그것을 언제 주시고 어떻게 주실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영적인 정보가. 영적 지식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해. 영적 지식을 배워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본인도 형통과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우고, 그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이 모두 다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선을 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 심었던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보세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뭔가 시간도 들죠. 그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차비도 들고 또 비용도 들고 에너지도 소모되고 탈진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가면 왔다 갔다. 그죠? 저도 여수까지 전라남도 여수까지 수년을 그죠? 왕복하면서 가는 데만 6, 7시간인데 그거를 8년, 9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비만 얼마나 깨졌고 거기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물론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셨고 또 새로운 돌파의 기름을 부으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심어 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성경 구절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 헛되지 않는다. 솔로몬 헛되다고 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은 인생 무상을 주장하면서 또 헛되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미쁘다, 신실하다, 일정하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확실하게 보상해 준다. 보상해 주는데 보너스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삭은 그 땅에 씨를 심어 1000배, 또 뭐 10,000배, 뭐 아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자율로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자율은 그래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제대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 심는 행위는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모든 걸 아우르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청소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물질로 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기도로 심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위탁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회개하고 결산하세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산성 있게 장사하고 효율성 있게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무엇이 생산적인지를 아는 거예요. 장사한다. 생산성이 있어서 5개를 남긴다. 내가 2개를 받으면 2개를 남긴다. 어쨌든 믿음을 발휘하고 생산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말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신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예화를 이제 원리는 좀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심을 것, 이제 거두는 것은 방금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종국적인 보상은 바로 영생이었어요. 영생이었죠. 그죠? 또 아까 영원한 생명, 부활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둘 때 여러분들은 당장에 현세적으로만 하나님의 보이는 것으로 축복으로 보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종국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적으로 여러 배를 받는 보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심고 무엇을 심을까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언제 심을까?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심는 게 중요한지 알았어요. 언제 심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뭘 봐야 따라하면 기회를 봐야 된다. 기회가 필요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무엇을 말하고 싶냐?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에 보면은 16절인가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래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세월을 아낀다. 표면적으로 그냥 세월을 아낀다. 이것의 성경적인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바로 시간을 건져낸다. 시간이 속량된다. 이 말은 여기서 opportunity, 기회라는 말. 여기서 카이로스가 원어적으로 쓰이면서 뭐냐면 우리가 기회라는 말이 원어로 나옵니다. 기회를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뭐가 보일까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죠. 영적 지식이 증가된 만큼 이것이 심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알게 되는 거군요. 그럴수록 우리는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군요.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믿습니까? 기회를 포착하다는 의미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아니, 원어적으로 그 기회를 포착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시간을 건져내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회를 포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회에 따르면 기회는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때로는 만듭니다. 때로는 주어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심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늘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여시면서 그 기회 가운데 아까 제가 반응하라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반응할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을 모르면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려요. 그러나 선하고 부지런한 종은 기회가 보일 때, 기회가 날 때 선한 일로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제가 쉽게 오늘은 물질로만 풀어낼게요. 물론 기도도 있고 같은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데 여러분 물질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두는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에 아까 6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6절에 갈라 6장 아까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부터 다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무조건 거둬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 그러면서 8절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전국적으로 영생을 거두고 부활을 거두고 아까 우리가 구절들을 읽었어요. 여러 배를 상속하고 영생을 줄 것이다. 심판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천연왕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런 가치들은 이제 차치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구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심는 게 뭔지를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선을 행하는 걸 나오죠. 다 아울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을 행하되 근데 우리가 성경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또 연보하고 물질로 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다 선을 행하는 범주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잘 이 카테고리를 알고 이 선의 범주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제 여기는 언제 거두느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심어도 씨가 여러분 자라나고 또 싹이 맺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있겠죠. 하늘과 땅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래도 주신다 믿습니까? 언제 거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만 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둬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해라고요? 기도하고 성령 안에 계속 심어가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11조도 냈다가 축복 안 받으니까 그냥 그만할래. 이거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그럼 아까 제가 말했지만 미리미리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언제 심냐?
형편이 어려워질 때는 더 심어야 될까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11조도 안 하고 안 해야 될까?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질 때 멈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그게 바로 믿음의 부재인 거예요. 없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줄 걸 믿는 믿음의 테스트란 걸 알아야 돼. 우리는 많이 있을 때는 주님 헌신하겠습니다고 하지만 없을 때는 움츠려들어. 반대로 또 없을 때는 11조 해봤다 얼마 안 되니까 심는 건 잘하는데 많이 생기면 또 탐심이 생겨서 쓰기가 겁나. 11조를 100만 원 해봐. 맨날 5만 원 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 하는 사업이 확장 일어나면 벌벌 떤다고. 손이 안 부러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언제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요거 잘 우리가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앞으로 이 원리 하나 체크를 다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는 항상 생기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래. 모든 일을. 기회인 선한 일, 성령을 아예 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물질을 또 통해서 뭐 구제한다든가 이런 전체 흐름 안에 좋은 것을 함께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그냥 무조건 봉사 이런 차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다는 건 뭘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 호흡이 끊기고 생명이 끊기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거야. 네 생명을 내가 오늘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죽음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 셈, 회개하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텐데 지금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이 주님을 찾을 때고 만날 때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고 찾을 만한 때 그를 찾으며 부르짖으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일은 없다라는 각오로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되고 최선을 다해 장사하며 아까 믿음을 발휘하며 액션을 취해가며 그 기회를 보며, 물론 이 기회가 우리가 보여야만이 심을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기회가 보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가 있나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심을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반응하며 내 방향이 정확히 성령 안에 제시되니까 무엇을 제대로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심는 것.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봐봅시다. 자, 빌립보서 4장의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친밀한 유대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잘 섬겼어요. 마게도냐에 처음 세운, 다시 말해서 저기 유럽 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유럽 쪽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 베레아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어요. 이 그리스 북부 쪽에, 남부는 고린도 교회예요. 이 북부 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 안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무 기쁨의 서신이야. 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특히 물질적으로 연보를 예루살렘 가난한 자들,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권면하면서 모금 운동을 할 때 자원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처하면서 그렇게 도왔어요. 형편도 좋지도 않아.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들이 연보하고 지극히 찌들어지는 가난 가운데 누구보다 많이 연보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교회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쓸 것도 보내오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녹였어. 왜? 감옥에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적적하고, 왜? 다 떠났거든. 사도 바울이라고 위대하지만 동역자들이 다 외면하고 문안 오지 않아. 오네시보로 몇 사람 문안 와서 너무나 감사한 것도 있고 뭐 있지만 대부분 누가 왜 전부 다 마가도 떠나버렸어. 마지막 고독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상 크겠죠. 왜 수고하고 노력하냐? 어쨌든 본인이 그죠? 또 사례비를 받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므로 육적인 것으로 거둔다 과하다겠느냐? 마땅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사도된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천막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가 비용을 통해 자비량으로 내가 선교하고 니들에게 부담 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거둘 수 있는 부분에서도 거두지 않으며 그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만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받았다고 해서 그건 죄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받고 다녔거든. 아내도 취하며 다니고. 본인은 결혼도 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요. 항상 돕고 싶어. 물질적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가 났거든.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이따가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와 연결해서 말하겠지만 심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도 그렇고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없을 때 뭔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내 의도 아니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안에서 주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긍휼이 흘러나옴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자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질을 헌신하는 거예요. 쓸 것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원리. 너희들이 이제는 나에게 풍성하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채울 것이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심어야지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거두려는 근성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심고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영광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온다는 그러한 분명한 영적 영계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No pain, no gain이라 그래요.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법. 세상도 그 이치를 알고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는 이 근성이 바로 잘못된 구원론으로 잘못된 은혜의 오해로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자유의지가 약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되고 반드시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역동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수호하고 지켜가고 또 계속적으로 생명을 풀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 행위 심판이란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상 받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대의 공식이고 구원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어. 반은 맞지만 그 이면에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딱 타협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쭉 봐볼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교인들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계속 내가 이제 변명같이 하지만 그 선물 내가 받을게 그래요. 왜? 너희들을 위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하지도 않은 그 자족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공급하고, 또 하나님께 필요를 통해서 까마귀가 그죠? 우리에게 또 고기를 물어다 주고 엘리야를 살렸듯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며 하나님이 공급원이라는 그죠? 그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받는 것은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게 합니다. 믿습니까? 기회를 아는 거예요. 항상 생각은 해, 말씀을 듣고. 근데 그 기회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 적어. 왜? 당장을 보는 거죠. 당장을. 씨를 심어서 좀 농부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거든요. 인내함으로 결실하는데 당장의 보상을 받고 싶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인내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반드시 인내해야 되고,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계속 변명하듯 말하면서 13절, 14절,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만 소통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물질적으로 헌신해 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보면 사도 바울은 돈을 밝히고, 고린도 교회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왜냐하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할 헌금들을 좀 모아달라고 했거든. 고린도전서 끝에 보면. 근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돈 받아 처먹으려고 돈 모아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한탕해서 가져가려는 그런 야유가 있었는데, 나와요 이제 성경 전체에 보면. 그렇게 의미하는 말들을 퍼뜨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공의 가운데 사도권을 변명하면서,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조금은 체계적이지 않아, 고린도후서는. 막 변명을 하고 사도권을 보호하면서 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막 변명을 하죠. 그 거짓 교사를 항변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보세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내일에 참여한다면 물질적인 참여를 얘기하죠. 물질의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구한다 할 때 물질과 기도 두 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 기도만 생각하지만, 이 산상순의 본문 흐름에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다고. 청지기적 직무. 그러면서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의 가치를 알아야 심을 거 아니야. 이게 뭔지도 모르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수확을 할지, 하나님의 어떤 원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익을 누릴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세속적인 가치로 그냥 살아가면 이것이 뭐예요? 다 간증할 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내가 잘해서 우연으로 얻어들인다고 생각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일정한 하나님의 공의 원리를 깨닫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주님은 갚으시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대하며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뇌물, 니들이 주는 그런 후원, 선물, 그거 구한 거 아니다. 계속 내가 너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너희가 유익하다, 영적으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18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편에서 보냈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제가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고, 여기서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주님이 또한 채우시는 거예요. 왜? 심었기 때문에 주라, 흔들어 넘쳐 안겨주라 했잖아요. 이렇게 장사하여 남기는 삶은 주고 대접하여 심음을 통해서 그대로 환원받는 삶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원리가 나온다.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했지만 이들이 언제 또 이렇게 개인적인 또 선물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연금에 특심을 냈었냐?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나와요. 자, 8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리스 북부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 이 지방의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그러면 빌립보 교회도 포함합니다. 마게도냐 이 지방 안에 지금 베레아, 데살로니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준 은혜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좀 경쟁심이 유발한다 그럴까요? 뭔가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재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헌금 좀 하라고. 누구에게? 예루살렘, 그죠? 그 교회 지금 1년 전부터 그 집안 기근이 심해서 아마 많은 디아스포라의 어떤 유대인들이 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구제연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금 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차원에서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1년 전부터 좀 모아놓고 연보들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모아서 좀 거두려고 하는 때 설교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예증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들 너희가 알리노니. 자, 2절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여러분 재정이 풍성할 때 한 게 아니었어요. 두렙동 가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단 말. 그러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걸 통해 주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러죠. 주님이 많이 넣었다는 것은 그죠? 결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동기 안에서 그 마음의 풍성함,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정말로 단순히 액수의 크기가 아니었죠. 마음의 크기였고 믿음의 크기였고 사랑의 크기였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전부를 그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똑같은 그러한 칭찬을 하면서 지금 이 마게도냐가 두렙동 가부의 영성으로 지금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왜 이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들이 고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기근,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유럽 지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지기적 직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배운 것이에요. 청지기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되었을 때 항상 생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싹이 나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만들든지 그죠? 그런 재정적인 요구가 있었을 때 그러한 엘리야에게 요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정적인 요구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죠? 심는 것이죠. 환난한 많은 시련과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뭐한다? 넘치게 했다. 그렇게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내가 증언하니 그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였다. 그죠? 4절에 시작.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게 드려 주께 드렸기 때문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어찌됐건 그러한 예화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자극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재정적인 테스트와 요구들을 합니다. 엘리야를 보냄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만들고 와서 빵을 만들어 와서 그 후에 먹으라고. 그죠? 그런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기회들을 볼 수 있어야 사르밧 과부가 반응해서 오병이어의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들을 획득하자.
나귀 새끼 주인에게 먼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즉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 테스트가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그 마인드와 그 직분 의식을 가지고 항상 기회 가운데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평소에 아는 만큼 그리고 영적 원리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언제 보상하시고 어떻게 보상할지,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무엇을 보상하는지 여기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결국은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부어주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그걸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요구가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탐심을 가지고 그죠? 삥 뜯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요새는 상업적으로 그렇게 갈취하는 수준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때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작정 헌금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하는 어떤 선교 전략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확장 안에서 물건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회를 보는 만큼 반응을 하고 때로는 마치 신령한 것을 뿌림으로 또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소한 필요 우리가 구제뿐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아까 사도 바울 말한 것처럼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제가 저칼슘 혈증이 있어서 그 몇 번 말했더니 집에 칼슘을 너무 많이 보내서 칼슘이 넘쳐나요 지금. 정말로 칼슘이 엄청나게 집에 와요 전화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냥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냥 건강하게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흥왕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본인 안에서 심은 작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진리와 함께 수고하고 진리와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분깃과 분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본인이 열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섬기는 은사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의 집안으로서 어릴 때부터 보면 참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권사님, 집사님 잘하는 사람 정말 잘하는 걸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제 차를 사준 사람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제 고급 승용차를 차준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쫄딱 망해서 우리 교회 왔었어요. 문수제일교회. 정말 빈털털 왔어.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분은 목회자를 섬기는데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분은 씀씀이가 틀려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생각하는 게 교회와 또 목사님이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요? 체인점 운영하는데 오죽 했으면 저한테 이렇게 저의 많은 부분 재정적인 것들을 후원해 주셨어요. 솔직히 부목사 할 때도. 틀리더라고요. 손이 틀리더라고. 손이 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재물은 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라, 심으라, 대접하라. 다른 건 다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만큼은 그러니까요 대박이 나더라고요. 사업이 흥행하고 가게가 그냥 몇 개 점포를 제가 로고도 제가 만들어줬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죠.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것이고 왜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나귀 새끼 주인도 사르밧 과부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물론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포착했을 때 굉장히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주님도 말하는 장사하여 남기는 신앙이 되라고 믿습니까? 그런 신앙이 청지기로서 합당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내가 주님께 드림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습관들이 이기는 습관이고 믿습니까? 그 경건한 습관, 그런 심는 습관, 그것이 이기는 습관이고 심는 습관이 이기는 습관이고 그것이 거두는 습관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 분명히 나를 살린 습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한 구절 알고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원래 이게 원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의를 심고 긍휼을 얻는 것들, 뭐 다윗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심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그런 원리들이 심고 거둔 원리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저는 물질의 한정에서 지금 말했을 뿐이지 이것 시리즈로 쭉 나가잖아요. 아, 도전이 돼요. 하나하나 어떻게 느헤미야가 심었고 다윗이 심었고 이런 성경의 선진들이 심어서 어떤 것들을 얻었고 이 원리들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돼.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심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참 중요해요. 돈도요 써본 사람이 쓰는 거지. 안 그럽니까? 못 쓰는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써본 사람이 쓰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로. 그걸 저도 깨닫고 이런 부분 안에서 처음이 힘들지. 근데 이것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해 나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또 마지막 또 우리가 경기적인 불황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과 재정의 기름이 참 필요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 특히 사업하는 부분들이나 재정의 기름 부음을 참 기도를 많이 해요. 또 우리 성도들이 물건이 풍부해야지 또 하나님 나라가 또 풍성해질 수 있는 또 그런 동력이 되니까.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재정 얻는 물질 얻는 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먼저 인식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가 재정의 기름을 붓고 물질 얻는 능을 누가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네가 이 땅에 심을 때 어디서 거둬들이는지 조금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텐데 들의 백합을 봐라. 그죠? 까마귀를 봐라.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돌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그런 존재보다 그런 미물보다 그런 생물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계속 환난이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인 테스트가 있어요. 진짜인지, 그 믿음이 참인지, 또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영생을 주고 부활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참뜻으로 이끄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열어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수고하며 연합하면서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심지 않은 거야. 대접하지 않고 주지 않고 또 성령 안에 심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뿐만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거야. 기도할 수 있는데 모든 영역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데 헌신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데서 우리는 너무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돌파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크게 보지 말고 과감하게 다름쥐 마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행함을 통해서 멈추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시험하며 지금은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빌레몬서인가요? 디모데후서 1장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게 많은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봐볼게요. 여기까지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5절에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나도 있느니라. 참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지만 빌립보서 감옥에 쓴 서신서가 앳빌 골몬인데 여기서 디모데후서 이 목회 서신서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에베소 교회.
지금 부겔로와 허목이라는 사역자들이 전부 배반해서 날 버려버렸다. 마가도 버리고 부겔로와 허목에도 버리고. 참 사도 바울도 이 초대교회 때 참 힘들었을 것 같아.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감옥에 있는데 또 이런 일들을 들으면 적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절에 오네시보로라고 있어. 이 오네시보로는 지금 로마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위문해주고. 참 우리가 양과 염소 비유 알죠? 마태복음 25장에 좌우로 나누지잖아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염소라고 하는 자들은 즉기 작은 자라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병들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여기서 즉기 작은 자는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원어적으로. 즉기 작은 자는 게 냉수 한 그릇 준 자는 냉수 한 그릇에 상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선자의 상이 있는, 의인의 상이 있다고 한 것처럼 오네시보로의 집을 긍휼을 베푼다. 무슨 말 하고 싶냐? 긍휼을 심는 거예요. 의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물질을 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번거롭습니다. 근데도 이 오네시보로가 로마까지 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방에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마음이 적적하니까 순교를 앞두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번거롭지만 그저 행적을 찾고 그렇게 찾아와서 만나는 거,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야. 사도 바울의 측근이라고 하면. 근데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활 얘기하고 아까 영생 얘기했지만 재림 때 뭘까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긍휼을 심는 것, 용서를 심는 것, 우리가 의를 심는 것,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얻게 한다. 믿습니까? 긍휼은 뭐예요? 휴거입니다. 들림받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다윗이 시므엘을 용서할 때 나의 원탕함을 감찰하사 주님 내가 이 저주하는 시므엘을 용서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사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주여 나의 원통을 감찰하사 내가 이 생명을 해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버지 나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심고 긍휼을 심을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적적한 사도 바울을 사랑 안에서 실천하고 위로하고 또 그죠?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이런 부분에서 긍휼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고 주여 주의 날에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 그가 또한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아까 봐보십시오. 우리가 비단 물질뿐이 아니에요. 물질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물질이 가장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한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제가 예화를 끄집어낸 겁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들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질 얘기하면 목회자가 돈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 댓글 보면 아주 안 좋게 비하해버려요. 이게 신적 명령이요 하나님 나라 원리 안에서 얘기하면 충분히 축복받을 수 있는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헌금 요구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각도 보이잖아요.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재정적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자원이 필요하겠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을 것인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배워가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종국적인 보상이 뭐냐? 저는 지금 이렇게 어쨌든 물질로 심든 의를 심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질적인 축복도 보상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긍휼이 됐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영생, 영원에 대한 가치를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대하며 이 원리를 계속 배워가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배워가야 돼요. 긍휼로 이게 진짜 주의 긍휼이 재림 맞아요? 재림 때 휴거 맞습니까? 이 구절 읽으면 유다서 1장에 나오거든요. 유다서 1장에 뭐라 나와요? 유다서 1장에
21절에 뭐라 나오세요? 나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영생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심어야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야고보서 2장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에도 1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설교했지만 용서하는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한 거고 용서를 심어가야 돼. 할렐루야. 또 의를 심어가야 되는 거. 의는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단순히 나의 긍휼이 아니라 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 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찾아왔던 오네시보로처럼 사도 바울에 쓸 것을 보내며 또 그런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고 하나님 일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인처럼 마게도냐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처럼 우리는 먼저 물론 제가 심고 거두는 원칙에서 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 친밀한 쪽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때 계시를 풀어놓음을 통해서 계시적 통찰력을 주시고 마지막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물질의 한정에서 물론 말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를 받고 싶은 분들, 히스기야가 왜 치유를 받았는가 기적적으로 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다 심고 거둔 원칙이거든. 왜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의 성령 세례 받은 줄 아세요? 심고 거둔 원리가 있거든. 이런 것들도 하나 배워가면 내가 정말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액션을 취해가는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멈추고 수동적으로 수건을 감싸며 땅에 묻고 침륜되고 그럼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고 믿습니까? 영적 아는 은혜를 아는 그 지식을 자라가는 것, 항상 이러한 스탠스로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만 멈추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어갔던 것들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그래, 하나님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십시오. 지금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작정해보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스탠바이가 돼봐요.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가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 가실 것이고 축복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의 하나님의 세례 영광과 축복의 문들과 형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돌파가 필요합니다. 현실의 눈을 닫아야 되거든. 믿음의 눈을 열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믿음을 열어야 돼.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 시간차는 있을 수 있고 잠깐은 고통당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발휘하자.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과 하나님만이라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